네, 네,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기도를 인도해 주신 김부순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새 독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기에 시달리고 계신데요. 에, 오늘 특별히 우리 요단 예언 성서 대학의 미디어 부장님이신 우리 진선영 집사님 감기 많이 걸리셔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이 방송이 매끄럽게 나갈 수 있도록 깨어서 에, 정말 봉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서 말씀을 어, 함께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우리가 본격적인 예언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벨사살 원년에 에, 다니엘이 이상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상을 다니엘 7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된 미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달린 이 짐승. 이것은 바로 예,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다니엘 2장과 연결을 해 보면 이렇게 음, 평행의 원칙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그랬죠. 네. 두 번째 짐승은 메대 파사로 나라가 등극될 것을 고음으로 아주 잔인한 나라, 잔인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고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표를 들었고 새 갈빗대를 물었다. 이것은 에, 다니엘 2장의 두 번째 은나라인 메데 페르시아를 잘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편을 들었다는 것은 두 세력이 연합을 이루고 있지만 균형이 이렇게 언밸런스가 된 것이죠. 네. 원래 이제 메디아가 강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강하여 한 편이 들려 있는 모습으로 그다음에 곰의 이빨에 물린 새 갈빗대는 새 나라를 정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짐승은 아주 날랜 표범이죠. 표범인데 거기다가 더 빠르게 음, 새 날개 넷을 달고 나타난 이 짐승은 바로 다니엘 2장의 세 번째 나라인 동나라 그리스를 얘기하고 있고요. 음,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여기에 주역으로 나타나는 인물이죠. 20세 왕이 돼서 정말 10년 안에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 3대 대륙을 잡아먹는 정말 빨리 왔다가 빨리 간 그러한 알렉산더를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장수에 의해서 나라가 갈려질 것을 네 머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 다음에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는 너무 무서워서 그 맹수의 이름을 떠올리기도 어려울 만큼 무서운 짐승이다. 예. 근데 그 특징은 이에 천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 천리를 가지고 온 세계를 부서뜨리고 발로 짓밟는 그런 아주 포악한 무서운 짐승. 이 짐승이 어떤 나라를 표현할까요? 네, 네 번째니까요. 다니엘 2장의 네 번째 나라인 철다리의 로마, 철각의 로마를 잘 가리키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철다리, 천리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철의 제국 로마. 세계를 지배한 로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게 도보해협을 건너 영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스페인, 후추카, 이쪽 모든 이 발칸반도를 지나서 이태리 반도를 지나서 이쪽 소아시아, 터키, 오늘날의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 이집트 북단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다 섭렵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이 로마. 대단한 로마죠. 이 철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도 이 못에 찢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요. 그것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못은 메딘 로마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그 천리에 의해서 예수님도 찢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 기독교가 세계를 향하여 번져나갈 때 이 로마의 종교와 부딪혀서 대단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200여 년 동안 엄청난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는 거죠. 이 철이에 의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심히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라고 다니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네 짐승이 모두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그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네 번째 짐승에서 또 하나의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보면 열 뿔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었다. 열 뿔 보이시죠? 예. 야, 뿔이 10개가 있는 짐승은 처음 보네요. 그죠? 엄청난 짐승이에요. 예. 뿔은 뭘 의미합니까? 예, 그 세력을 가진 그 왕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언의 키를 말씀드릴 때. 자, 자체에서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 7장 24절에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다. 열 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분열해서 열 나라로 이제 진행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 이 다니엘 2장에서 철 나라가 열 발가락의 에, 나라로 갈라질 로마의 분열이 바로 예언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다니엘 7장에서는 네 번째 짐승인 이 무서운 짐승 로마, 천리를 가진 로마가 열불로 나눠질 것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아주 완전한 평행적인 그런 예언이 반복되고 이제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분명히 로마는 분열할 것이다 라고 분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 2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의 훈족의 그 중국의 그 한족의 핍박을 받은 그 압박을 받은 흉노족이 에, 밀리면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고 고투족, 동고투, 서고투족을 위협하게 되니까 이들이 다시 서방으로, 그래서 동로마 제국 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나라들이 이제 하나씩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서 로마는 기울어 가고 드디어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의 용병대장인 오도케로에 의해서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서로마는 망하면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가장 중심 지역이 열 나라로 딱 갈라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기 에,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이 열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음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살펴본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금머리 사자, 은가슴, 곰, 그 다음에 동허리, 표범, 그 다음에 철다리, 무서운 용가리, 그리고 예, 철다리에 붙어 있는 열 발가락, 열국인데요. 이게 네 번째 나라인 이 용가리 위에 열 뿔을 이렇게 동양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다니엘 7장 7절까지 보았는데요. 7장 8절을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다니엘 7장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 그 방송국에서 예를 들면 에, 하나의 그 작품을 보면 어떤 카메라 앵글을 잡을 때 말이죠. 예, 아주 중요한 것을 포커스하게 될 때 먼저 전체적인 것을 딱 이렇게 화면으로 잡죠. 카메라로 잡고 그러면서 꼭 나타내야 될 한 인물이 있다. 그러면은 포커스를 쫙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죠.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그 인물에게 가까이 가서 비추면서 이 작품의 주인공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죠. 다니엘 7장의 예언의 카메라 앵글을 이 네 나라로 이렇게 넓혀서 쫙 잡다가 이제 중요한 그러한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그 존재에게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네 짐승 중에 어디를 클로즈업 할까요? 네 번째 짐승을 클로즈업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에서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열불로 갑니다. 그리고 이 열불에서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열불 사이에서 나오는 요 작은 뿔로 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요 작은 뿔. 네. 그래서 요 작은 뿔이 사실은 다니엘 7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조금 더 볼까요? 여기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지금 다니엘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더 근심스럽게 만드는 것은 요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오고 있는 열뿔 그리고 열뿔의 사이에서 나오는 요 작은 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시각도 이렇게 좁혀져 갑니다. 자,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를 번민케 한지라. 예, 얼마나 근심했으면 뇌에서 번뇌케 했다 그랬어요. 7장 16절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 계시를 주고 있는 하늘로부터 온 이 존재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그 전령에게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엄청난 이 맹수들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감을 잡겠는데, 예, 이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이 정말 상당히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세요.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해 줬다 그랬어요. 친절하게도 해석해 주겠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예. 자,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첫 해석이 나오죠. 이 에, 사자, 곰, 표범, 용가리 이 네 짐승, 이 맹수, 이 동물원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맹수는
예, 내 왕이다. 내 나라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언의 키를 받은 거 아닙니까? 아, 짐승은 나라로 풀어야 되는구나. 예. 왜냐하면 이것을 어, 하늘에서 온 예언을 계시를 지금 주고 있는 존재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받습니다. 자,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7장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자, 보세요. 다니엘은 전체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니엘이 꼭 집어서 꼭 알고 싶었던 것은 첫째, 넷째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사자 관심 없어요. 예, 곰 관심 없어요. 표범 아니에요. 네 번째 짐승, 이 천리를 가진 온 세계를 짓밟는 요 존재, 요 진 존재를 좀 알고 싶다. 그렇게 딱 집어서 예, 좁혀서 질문합니다. 자, 이 네 번째 짐승은 우리가 아는 대로 네 번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요 네 번째 짐승에서 더 알고 싶은 것은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결되죠. 7장 20절에 아, 그러니까는 네 번째 짐승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네 번째 짐승의 열 뿔, 그리고 열 뿔 사이에 나오는 다른 뿔, 작은 뿔이죠. 이 뇌를 혼 작은 뿔이 세 뿔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 행태를 보는 그 뿔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해석이 되죠. 뭐 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 열 뿔이 있는 것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그랬습니다. 어떤 뿔을 유심히 볼까요? 네, 열 뿔 중에서 예,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는 작은 뿔입니다. 요 작은 뿔이 이 열 뿔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열 뿔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열 뿔 숲속에서 일어나는 예, 작은 뿔 하나가 그의 이목을 끄는 겁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예. 아주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콧불이 보통 존재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 계시에 이 열 뿔에 세 뿔을 뿌리채 뽑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가관이 아닙니다. 그 뿔이 작은 뿔이라고 언급돼 있지만은 점점 작은 뿔이 아니라 이제 엄청난 그레이트 혼이에요. 엄청난 뿔이 이제 로 변질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한번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채까지 뽑히게 되었다. 근데 이 뿔이 세 뿔을 뿌리째 뽑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세 열나라로 갈라진 나라 중에서 세 나라를 완전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네, 네 보니까요. 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 이게 점점 계시가 자세히 디테일하게 갑니다. 그렇죠? 네. 이 작은 뿔이 많이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보통 말이 아니라 큰 말을 한다. 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네. 큰 말을 한다. 누구도 다
놀랄 정도로 엄청난 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작은 뿔에 대하여 이 계시의 전령자는 예, 자세하게 더 나아갑니다. 자, 다니엘 7장 25절, 26절에서 그 작은 뿔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집합시켜 놨습니다. 자, 24절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작은 뿔이 일어나려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하고 달라. 와,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열 뿔의 이 세력들하고는 에, 구별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에, 정치적인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뿔이니까, 왕이니까. 자,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아까 새 뿔을 뿌리째 뽑는다고 하는 걸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그것은 새 왕을 끝내버릴 거다라는 뜻이고요. 그가 여기 그가가 누굽니까? 네, 이 작은 뿔이 장차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다니엘 시대는 아니지만 장차 미래의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겠다. 아, 이제 본색이 드러나네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자, 성경의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은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아주 나쁜 놈입니다. 예.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잘 아시죠? 하늘서부터, 하늘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누굽니까? 루시볼입니다. 루시퍼. 예. 바로 이 루스벨 사단 마귀의 정신을 가진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가, 예,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엔티크라이스트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더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성도를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 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때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목욕탕에서 미는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타임이에요, 타임. 계시적인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러한 시간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 때와 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때와 관계된 계명을 변경시킬 것이다. 이 작은 뿌리 말이죠.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놈이. 네. 자, 성도는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는데 얼만큼 그 괴롭힘을 당하는가 그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면서 이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와, 참 궁금해집니다. 이 작은 뿔이 과연 어떤 적그리스도인지.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에요. 이게 손자병법인데 손자가 이 성경을 잘 모르겠지만 예, 성경의 원칙을 잘 말해 놓은 것 같아요. 예, 적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누굴 알려주십니까? 우리 자신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데요. 이제 다니엘 7장에서 드디어 사단의 앞잡이가 사단의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에, 이 세상 역사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세상 끝까지는 존재할 요 존재에 대하여 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존재를 어, 내일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가게 될 건데요. 여기 작은 불의 신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이게 다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예.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 넷째 짐승이 어느 짐승이죠? 로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은. 두 번째, 열 뿔로 나눠진 후에 열 뿔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예.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 바로 노마로부터 바로 직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노마가 이제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작은 뿔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른 그러한 분명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그 모양이 다르긴 다른데 동류보다 그 열불의 다른 그런 왕들보다도 강하다 그랬어요. 작은 뿔이 아니에요. 몸에 굉장히 큰 뿔이에요. 예. 모양이 아주 강하다. 네, 다섯 번째, 새 뿔을 뿌리째 뽑는다. 어떤 뿔을 뽑았길래 셋째를 이 세 뿔을 뽑았을까? 또 이 세 뿔이 어떻게 이 작은 뿔에게 에, 밑보여서 뽑힘을 당했을까? 예, 하나씩 하나씩 역사로 풀어 나가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존재다.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했길래 이 작은 뿔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일곱 번째, 전성기가 나오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히면서 전성기를 누릴 것이다. 이 한때, 두때, 반때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까?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예, 바로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시간을 변경시키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유전적인 시간을 바꿔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그러한 존재.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은 내일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풀어나갈 텐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단의 정체가 사단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을 낱낱이 이제 파헤치겠는데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자꾸 예, 자신에 대한 정체를 파고드는 이 에, 시간을 방해할 공산이 큽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더욱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요단 성서 대학의 우리 대학생으로서 이 다니엘 7장, 그리고 계시록 13장인데요. 이 아주 본질적인 악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에 방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사오니 여러분 기도로 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 사단의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제가 이 예언 전도회를 여러 번 했는데요. 이런 도전을 종종 받았습니다. 어, 제가 한국에서는 이 다니엘 7장을 가지고 말씀을 할 때 술 드신 분이 막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방해하는 그 에, 장면, 바로 이 다니엘 작은 뿔을 해석할 때 바로 그 시간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경험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치몬드라고 하는 교회에서 에, 예언 전도회를 할 때는 바로 이 다니엘 7장을 할 때 그 뭡니까? 이 프로젝트, 이 파워포인트를 쏘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다마가 그 다마라고 하면 그건 일본말이니까 램프가 팍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팍 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 그, 어, 저기는, 그 프로젝트는 그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산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다마가 나갈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확 나가더라고요.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제가 다니엘 7장을 하면서 서두에 조금 언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팍 나갈 때 거기에 있던 회중들이 어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단은 살아있어요. 사단이도 살아 계시지만 사단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우리 다니엘 7장 이 공부할 때 방해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게 하면은 그 방해가 아예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방해를 우리가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사람들이 또 이러한 작은 뿔을 해석할 때 굉장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건 어떤 한 교단을 맹공격하는 그러한 유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교단적인 무슨 앙숙이 있는지 알고 앙금이 있는지 알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어떠한 개인이라든지 어떤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역사와 입증을 해서 밝히는 일뿐인 것입니다. 내일 좀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 작은 불의 신호를 하나씩 풀어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